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섯째 나팔의 재앙. 우리가 지난 시간 다섯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고 또 그 무저갱이 열림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황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권세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피해간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 정도까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전 재앙보다는 확실히 강도가 좀 세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면 이제 그거보다 더 강도가 세어지는 것이고, 앞에서는 그래도 죽이지는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섯째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강도가 세어진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아픔, 고통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또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될 이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역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재앙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째 나팔 관련된 그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됩니다. 먼저는 13절, 15절에서요. 정해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네 천사가 결박되었던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이제 붙잡혀 있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16절에서 19절은 네 천사가 거느린 2억의 마병대에 의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3분의 1은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2억의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2만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병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얼마예요? 3분의 2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어이구,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러한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고통당하면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같으면 뭔가 금방 깨닫고 금방 회개하고 금방 하나님께로 나올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입 맞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 안에는요 강박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도 뭔가 큰 일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면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뭐예요? 그 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요 스스로 믿음 있다 말하는 사람들조차 뭐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마귀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음부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런 일들이 그대로 되어짐을 알고 미리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정말 그런 환란을 옆에서 볼 때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죠? 인생이 그게 뜻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연습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일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형편이 되어지면 뭔가 마음에 뭔가 좀 정리가 되어지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먼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불고 이제 여섯째 나팔 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랬습니다. 여기 금제단 네 뿔은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분향단 네 모서리 금으로 싼 네 뿔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 앞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내 뿔 말할 때 이 뿔은 헬라어로는 케라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힘, 능력, 보호, 구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한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그 다섯째 나팔 재앙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여기 여섯째 나팔 재앙도 이렇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재앙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특별히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 큰 강 유브라데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강이 이스라엘과 그의 주요 적들의 경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 적들이 다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할 때 적들이 뭐예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러한 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요, 이 강 건너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마 민족 파르티아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북방의 어떤 적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켜 주고요. 또 로마인들에게는 파르티아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그 당시 어떤 이 파르티아의 어떤 그런 풍문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그냥 하나의 강의 어떤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 강을 건너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왔고, 또 신약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이 파르티아 이 전사들이 로마에게 큰 위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국 뭐예요? 이 네 천사로 말미암는 그 심판이 이만큼 뭐예요? 크고 두려운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 그 자체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예요? 고조시키고 긴장감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네 천사가 놓이게 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연월 일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그 연월 일시 원문에 보면 정관사 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뭐예요? 확정된 그날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 연월 일시는 뭐예요? 이미 정해진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사람 3분의, 여기서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포함되고요.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 꼭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다 놔두지 않죠?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잖아요. 네? 광야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해요? 저들에게 심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그중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그 은혜를 힘입었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받고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게 되는 이 여섯째 나팔 속에서 죽게 되는 이 사람 3분의 1은요.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열처녀 비유, 어떤 이런 것들은요, 교회 밖을 비유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비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고백하고 믿는다, 이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누가요? 유브라데에 붙잡혀 있는 이 네 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천사들이죠.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착착착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이 네 천사는요, 사람 3분의 1을 죽일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만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연월 일시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또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럼 왜 3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한순간에 그냥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을, 그죠?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왜 3분의 1입니까? 여기서 또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쏟아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2억의 마병대에 의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네 천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먼저 여기 16절에 보면 그 네 천사가 어떻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가, 여기 보면 마병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병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기병대죠. 근데 그 수가 얼마면 2만만이라, 2만만. 그러니까 2만의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2만의 만배. 그다음에 가서 2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 예? 그러니까 인생에 이것을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위력이죠. 예?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노임을 당하고 이 마병대를 이끌고 다 그냥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 자들이 어떤 그런 무장 어떤 이런 것들만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그 말과 그 탄 자를 같이 이제 언급해요. 그만큼 뭐예요? 더 공포스럽고 모든 것이 더 강력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여기 보면 호심경과 또 그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난, 이거는 아주 강력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강력함과 이와 같은 큰 위력으로 그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서는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는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죽이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죽음을 구할 정도로 고통스럽게는 했으나 그래도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실제 뭐예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이 말들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황충은요 그 꼬리에 전갈과 같은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말함에 있어서 뭐예요? 꼬리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더 추가됐죠. 그렇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인생들을 괴롭게 할 그 강도가 뭐예요?
더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불신앙의 사람이라도 사실 뭐 해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이들도 먼저 누가 앞에서 맞으면 그 뒤에 있는 아이는 어때요? 겁먹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3분의 1이 이러한 큰 공포 속에 괴로움 속에 죽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겁을 먹고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그들의 강박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재앙 가운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마지막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있게 될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만큼. 주위에 이런저런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악한 일에 붙잡혀서.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이렇게 쏟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데도 그 남은 사람들의 이 행태를 보면 야, 세상이 정말 악해질 대로 악해진 세상이구나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있고 나서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손으로 행한 일은 특별히 우상을 이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하죠. 안타깝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악함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겪고 있는 일들도 참
악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지경이 되기까지 더 이제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살기 좋은 세상을 기대해야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만큼 더 악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강도가 더 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해서 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들은요, 그만큼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때가 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일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결국 뭐예요?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언제까지 있게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제한적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제한적이고 사명 감당할 기회도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죠? 또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나부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연월일시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날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딱 정해진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이미 그날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신비죠. 우리 인생에게는, 인간들에게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그 연월일시는 뭐예요? 정관사가 붙어있다 그랬죠? 딱 정해진 그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해요. 여기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뭐예요?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 한번 더 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도 사실은 뭐예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예?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인재앙, 나팔재앙, 또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다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이미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예요? 안일함 가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 때다, 깨어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예?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예?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요, 언제 어떻게 그 틈을 노리고, 예? 비집고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예? 나를 완전히, 예? 끌어낼지 모른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차려야.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뭘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그럼 어떤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켜버린 바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뭐 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예? 내가 뭐 할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린다는, 삼켜버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뭐예요? 기회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예?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다면 왜 성경이 여러 곳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죠?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왜 정신 차리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런 위험이 없다며. 어떤 이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죠?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왜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불신앙 가운데 휩쓸려 버리면 우리도 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이것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저들이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신, 아니면 홍해 사건, 이것이 뭐예요?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세례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한 번 예수 믿은 거로, 한 번 은혜 체험한 걸로 나머지는 그냥 상급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은 결정됐고 나는 더 큰 상급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도,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를 밝히면서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깨어있고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회들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나팔과 그 네 천사로 인해서, 그 2억의 기병대로 인해서, 마병대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더 나아가서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